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결정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성령의 결정은 첫째로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만장일치로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형제들을 문안합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말을 함부로 하여 이방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에 혼란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공동체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그 편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내용인데 우리가 결정한 바는 이것이니 우상에게 제물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을 경외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피를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결정하고 당부하는 이유는 신앙 공동체가 진리 위에 서기 위함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거룩한가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당신은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결정은 두 번째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무리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져온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내용을 듣고 모두 기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방인이지만 신자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준 예루살렘 공회와 무리들에게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언약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32절에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합니다. 실라와 유다는 직접 만나 대면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은 단순히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이제 버림받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다.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다.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은 너희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보니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에 머물러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훈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달한 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서 이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갈 때 무엇보다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없이 무작정 안아주고 포용한다면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연약한 성도를 이해하고 안아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한 경험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유다와 실라가 직접 안디옥에 간 것처럼 당신도 직접 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기쁨을 주는 위로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오직 공부 잘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종일 매질하셨고 어떤 날은 온몸에 몸이 들도록 때리셔서 한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하나님께 엄마가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더 다그치기만 하는 어머니를 보며 제 마음은 더욱 괴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이혼과 재혼의 광야를 거치고 어느덧 저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의 한계를 느낄 때쯤 온 교인이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본주의와 세상 가치관이 구원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짐을 나 자신과 자녀에게 지우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 인내를 가르치는 게 어렵기만 했습니다. 작년부터 논술학원에 다니던 딸아이는 흥미를 보이는 듯 싶더니 교재가 점점 어려워진다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아침 갑자기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그만두게 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학원에 보내는 것만이 아이의 믿음을 굳게 하는데 요긴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큐티와 기도로도 인내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힘들면 학원 안 가도 돼. 그 대신 큐티 열심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욕심을 삼가서 자녀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엄마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아침에 그날 큐티 말씀으로 기도하며 아들을 깨우고 딸과 밥 먹을 때 아이들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남편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떻게 도울지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 속에 담긴 성령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정죄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되 따뜻하게, 원칙을 지키되 배려 있게, 거룩함을 추구하되 형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게 전파되리라는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진리의 기준을 세우면서도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했던 그 지혜를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기준만 강조하고 상대방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상처가 되었을 때도 많습니다. SNS로 판단하고 대화 없이 지적만 하고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실라처럼 직접 만나 대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속 함께 머물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상대를 존중하는 따뜻함을 주시고 상대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주시고 기준을 전할 때도 선을 긋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게 하시며 이웃과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